안녕하세요. 말씀 콜센터 베드로 신양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해요. 나병 환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지금이야 의학이 너무나 많이 발전이 돼서 더 이상 나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저희가 어렸을 때 강원도 원주에 살았었는데 원주 인근 지역에도 나병 환자 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마 그 나병 환자 촌에 뭔가 이렇게 물건을 팔려 다니는 일을 젊었을 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촌에 물건을 팔려갈 때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그 상인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첫 번째는 그들이 주는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들이 주시는 음식이 찐 고구마, 그 다음에 양계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삶은 달걀 같은 걸 많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거를 이렇게 껍질을 까서 먹으면 자기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먹기까지 어머니 마음 안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나병이 혹시 이걸 내가 먹었을 때 나한테 전염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껍질을 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염증이나 또 상처를 통해서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까지 위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가까운 시기에도 나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거리감은 훨씬 더 줄어들었지만 그 나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지금까지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 시대에 이 나병은 얼마나 큰 병이었겠어요? 앞부분에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면 나병 환자를 가진 사람 플러스 단순 피부병을 가진 사람도 공동체 내에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피부병이 생겼다고 하면 공동체랑 무조건 격리가 돼서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공동체 밖에 있어야 되고, 다 나았다 하더라도 사제가 다 나았다는 선언이 없이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는 죄인이었고 기피 대상이었고 그 사람을 올바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죠,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 플러스 정신적인 외로움이 함께 동반되는 그야말로 이중고였었죠. 그래서 이들은 아마 더욱더 낫기를 원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병이 나아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육신의 고통 플러스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기를 정말 그렇게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냐 하면 단지 그냥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전염의 위험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어도 나병 환자는 나았을 텐데 주님께서는 굳이 손을 내밀어 그의 상처에, 그의 아픔에 당신의 손을 이렇게 갖다 대십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세상에서 주는 가장 큰 위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공포스러워 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뭔가 소외받고 외로움을 살고 있던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 그 사람의 상처에 닿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치유가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처를 그 마음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 위에서 나아라, 나는 너희보다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뭔가 우리를 내다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단순한 우리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가져가시면서 그분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한때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플까? 그럼 일부 그릇된 어떤 분들이 나의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나의 뭐 사대조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나의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그 고통이 나에게 온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 100일 연미사를 넣어야 된다. 한 달 동안 수면미사를 봉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 더 이상 악은 후대에 전달되지 않아요. 악이 전달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미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치유인 거예요.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를 보고 나셨는데 고해성사를 보고 난 다음에 신부님께서 좀 훈화 말씀이 짧거나 아니면 신부님께서 주시는 보석이 내가 고백한 죄에 비해서 좀 짧다고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죄로 또 성사를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여러분들이 보속하시려면 여러분은 365일 보속만 하셔야 돼요. 자비를 청하기 위해 성사를 보는 것이지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 성사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가져가시기 위해 당신께서 친히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자비를 베푸는 행위이신 거죠.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낫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이웃에게 퍼지지 않고 내 자식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중에서도 성당에 다니시고 활동을 하시고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기꺼이 우리 상처를 그분께 보여드리고요. 그분의 손이 내 상처에 닿았을 때 낫는다고 믿고 확신하시고 감사기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가다듬기.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모든 감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껴봅니다. 성령 청하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강의 내용 떠올리기.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는 존재 자체로 죄인이었고 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에 정신적 외로움까지 더해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만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나병 환자의 상처와 아픔에 주님의 손이 닿았을 때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상처가 기적적으로 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주님 덕분에 더 이상 악은 되물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머무릅시다.
주님과 대화하기.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 느낌을 주님께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주님께서 저희의 고통을 다 가져가셨음을, 또한 저희가 이미 치유되고 사랑받았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굳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